자, 3개가 뭔지 이제 감 잡을 겁니다. 아까 3개가 지금 생명체가 사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 생에 그 생명체가 태어날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3개가. 그럼 이제 내 생에 3개 중에 어디에 태어나는가가 결정되는 게 현생에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동했느냐. 그래서 이제 선하게 살면은 선하게 착하게 이러면은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 천상으로다가. 또 인간이든지. 또 선하게 살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착한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명상까지 닦고 살 경우에, 명상, 삼매, 이럴 경우에는 더 위로 올라갑니다. 더 위로. 새끼, 무새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내생에 태어날 때 이런 곳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새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말이 새끼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이게 태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욕은 완전히 이성에 대한 욕망은 완벽하게 끄는 분들만이 여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껏 해봤자 우리가 아마 이 정도, 그렇죠? 음욕을 못 꺼냈으면은 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 이제 3개 중에서 이 대범천이 이제 그 뭐냐 하면은 보통 인도 신화에서 창조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고 초선천의 그냥 천주일 뿐이다라고, 또 왜 대범천이 조물주로 착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제 그 계기에 대해서 그 설명하신 경전도 있습니다. 불전도. 장암경에도 나오고 이 광천경이가 하는 광천경 독립된 경전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원래 2선 이상에 사는 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밑에가 다 파괴되고 이제 아래 초선천의 세계가 생기면서 대범천이 처음으로 요 밑에 떨어진 그런 천신입니다. 대범천이. 그래서 처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진 천신들이 이분이 이 세계를 만들었구나 하고 착각을 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전의 스토리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보듯이 여러분 빛광자가 써 있죠. 빛광자. 그렇죠? 빛광자. 또 청정할 정자가 써 있습니다. 정자가. 정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몸이 다 빛으로 되어 있는 아주 맑은 물질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 천신이 사는 곳입니다. 뭐 소정천, 무량정천 이 이름은 외울 거 없지만은 하나 또 얘기할 게 제4선천에서 여기에 밑줄 쳐놓은 게 있어요.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영천 이렇게 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정거천 이렇게 부릅니다. 정거천. 정거천의 뜻이 뭐냐면은요. 청정한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정거천. 청정하다. 거주하다. 이렇게 씁니다. 정거천.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기 정거천에는요. 아나함. 불교의 성자 중에 아나함이 되죠. 아나함. 아나함은 우리말 한자로 번역하면은 불환이에요. 불환. 환은 뭐예요? 환. 귀환하다 할 때 돌아올 한자예요.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 아나함이 경지가 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어디에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욕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에 이제 수행을 했지만은 이 다시는 욕계에 태어나지 않고 내 생에 새끼 이상에 태어나는 분들이 다 아나함이에요. 근데 아나함이 새끼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머무시냐 하면은요, 여기에 머무신답니다. 여기. 그러니까 무번천이든지 무열천이든지 선현천이든지 선견천이든지 색구견천. 그래서 여기를 청정한 분들이 거주하는 하늘나라. 그래서 정거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나함이 끝이 아니에요. 아나함 이후에 뭐가 있죠? 아라한이 있습니다. 아라한. 아라한.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서 아라한까지 되는 그런 분들이 아나함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무색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삼매의 하늘나라예요. 삼매 하늘나라. 하늘이라고 얘기했지만 저 허공에 있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매의 그런 경지입니다. 그 색계와 욕계는 우주에서 위치가 어디인지 그 장소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색계와 욕계는요. 욕계 중에도 제석천, 사대왕중천, 여기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지구의 중력권 내다라고 얘기했죠. 저 밤낮이 다 있어요. 그렇죠? 밤낮이.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여기 타와제천까지, 여기까지요. 이거는 지구 중력권 바깥에 항상 대나처럼 환합니다. 새끼에도 항상 대나처럼 환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권 바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색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우주에서 무색계가 어디 있냐? 지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무색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물질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거는 정신적 삼매 경지예요. 그래서 무색계 테나무는요, 그냥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서. 어디에서? 그 삼매의 경지 속에서. 뭐 살 것도 없어요. 뭐 움직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삼매의 경지에 빠져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속되게 얘기해서 뿅 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뿅,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환하고 뭐 아주 밝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지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냥 딱 올라가니까 그 경지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는 2만 겁이 지났습니다. 그 밑에 또 떨어집니다. 눈 떠보니까는 4만 겁이 지났습니다. 이게 무색계 상태예요. 무색계. 그래서 이제 네 군데가 있는데 점점점 미세해져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요. 이렇게 공무변에서 식무변, 무소요, 뭐 비상, 비비상 3배로 올라갈 때도 다 흔상염하심으로 올라갑니다. 흔상염하심. 흔상염하가 뭐예요? 위에 거를 기뻐하고 아래 거를 갖다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 불러요? 수도. 그러니까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래 단계에서 작동하던 번뇌들이 일단은 사라집니다. 또 식무변체가 되면은, 그러니까 공무변체 작동하던 번뇌가 사라지고, 또 무소유가 되면은 식무변에 작동하던 번뇌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번뇌를 갖다가 일단은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수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번뇌를 끊는 게 아니고요. 번뇌를 눌러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눌러서. 그래서 언젠간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일단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공무변 할 때 이 공자는 그러니까 허공할 때 공자입니다. 허공. 그러니까 허공이 무한해요. 이런 산매가 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집중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허공이 무한해집니다. 허공이. 온 우주가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식무변할 때 식은요. 이거 허공이 아니고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한해요. 내 마음이 무한히 우주에 꽉 삽니다. 이게 식무변 산매예요. 식무변 산매. 이제 그런 산매를 취득한 사람이, 그런 산매에 올랐던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천에 태어난다. 이런 산매 상태가 지속이 된다. 얼마 동안? 4만 급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요. 허공이 무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허공이 무한하다는 얘기는 객관, 그러니까 무한한 객관. 허공이 뭐예요? 우리 대상 세계죠. 객관 세계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이 무한하다는 얘기는요. 무한한 주관. 이런 뜻이에요. 무한한 주관. 주관이 무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세상을 나눌 때 물질 중심으로 나눌 때 지, 수, 화, 풍, 공, 식 이렇게 나눕니다. 그다가 이제 이 공이 뭐냐면 허공이에요. 이 순서가 공식, 공이 5번째, 6번째가 식이죠. 첫 번째가 지, 딱딱한 거, 수는 물, 축축한 거, 화는 뜨거운 거, 풍은 움직이는 거. 네 번째, 5번째가 공, 허공, 6번째가 식이에요. 마음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6대, 6가지의 세상을 일고 있는 큰 구성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물질이 색인데 색. 중심으로 세상 만사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무색계 삼매의 공식이 바로 여기에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식이 순서도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 공무변 삼매, 허공이 무한한 삼매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무한한 삼매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식 순서대로 해갖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 지수화풍이라는 이 4대 이걸 4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식까지 합하면 6대가 되고요. 이것만은 4대입니다. 4개의 대.
구성 요소 물질에. 근데 4대가 다 있는 곳은요, 어디냐 하면은 이 초선천까지는 4대가 다 있어요. 초선천은요. 여기는요. 근데 이선천부터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이선천은, 사선천은 지대만 남아요, 지대만. 지대만 남아요, 지대만. 여기는, 잠깐만, 여기는,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지가 뭐죠? 견고함, 딱딱함,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표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개 그 표, 여기 무색계, 아까 썼던 거, 여기에 뭐 비상, 비비상, 처정, 무소유, 식무변, 공변 이렇게 써 있죠. 지금 그 얘기 다시 하는 겁니다. 3계설이 왜 중요하냐면요. 불교 수행론과 그냥 그대로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3계가 그냥 생명체가 나타나는 현장만이 아니고, 불교 수행론 나중에 얘기할 때 3계를 알아야지만 불교 수행론도 옳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이 초선천의 경지, 초선의 경지가 여기에는 지, 수, 화풍이 다 있어요. 지, 수, 화, 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2선이 되면은요, 여기서 화가 사라져요, 화가. 지, 수, 풍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2선의 경지, 여기에 해당하는 화가일 경우에는 우리 이 우주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예요. 물질 중에서 뭐예요? 지수풍이니까 화가 빠지기 때문에 뭐 상상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아마 느낌에 추정한다면은 뭐예요? 화가 빠진다는 얘기 뭘까요? 뜨거움이 빠진다는 얘기죠. 열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무지무지 차가울 것 같아요. 절대 온도. 아까 이것도 한번 이거 여러분 뭐 이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절대 온도. 이게 뭐예요? 절대 온도가 뭐죠? 영하 170 몇 도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절대 온도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물리화학에서 배웠던 그런 절대 온도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도인지. 이번에 파이자 백신 같은 거 막 복원할 때 그 온도가 참 엄청났습니다. 절대 온도까지 안 되지만은 음, 이게 몇 도냐 하면은요. 절대 온도가 영하 273.15도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절대 온도가 영하 한 273도 섭씨. 한 색계도 다 우주의 어느 곳이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273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전혀 별빛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화가 빠졌기 때문에 불기운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불기운이. 그게 이제 이선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풍. 이것은 견고함하고, 그러니까 삼선의 세계는요, 이제 지풍, 움직임, 이것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 음결성이라고 해도 되고, 뭐 물기운, 이것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사선 경지가 되면은요, 풍도 사라집니다. 시. 그러니까 견고함만 있는 이런 경지예요. 그러다가 무색계가 되면은요, 지도 사라지고 그냥 공만 남습니다. 그 세상 구성 요소가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할 때, 자, 공식은 다 있었죠? 공은 허공이고 식은 마음이고, 여기도 공식이 다 있어요. 공은 허공이고 식은 마음이고, 여기도 공식이 있어요. 공은 허공이고 식은 마음이고, 그러다가 더 위로 올라가면은 허공만 무한히 펼쳐진 산맥, 그렇죠? 지도 사라지고,
그쵸?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식만 남은 산맥, 식만 무한히 펼친 산맥,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공무변, 식무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게 그냥 이제 써놓은 게 아니고 요 순서가 그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세상 구성 요소의 그 순서와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공무변 산매는, 그러니까 공무변 산매는 뭐냐면은 허공이 무한히 펼쳐진 산매. 정신이 집중하다 보니까는 무한히 허공이 펼쳐진, 그러니까 객관 대상이 무한한 산매. 식무변 산매는 이것은 주관, 내 마음이 우주에 꽉 찬 그런 어떤 체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유는 뜻이 뭐예요? 무소유.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바가 없다는 뜻이죠. 이거는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진 산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관도 없어지고 객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은 진작에 없어지고 식무변 산매 들어갔을 때 그런 주관조차도 다 없어진 산매가 무소유 산매예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객관이 무한, 그 다음에 주관이 무한, 그 다음에 주관 객관이 다 끊어진 그런 산매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더 미세해져요.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상, 상은 생각상자예요. 근데 아니 비자를 썼지만은 없을 무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비비상,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상, 비비상 산매를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무소유,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산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비상이 뭐였듯이 비비상.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산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없지만은 다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못 봅니다. 비상, 생각이 없어요. 무상,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무소유라는 생각조차 없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산매. 이게 비상, 비비상 산매예요. 그러니까 더 미세해졌습니다. 그렇죠? 점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이제 이런 산매, 비상, 비비상 산매를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은 청정도론에서 청정도론. 청정도론은 이제 남방 상자부, 지금 현대 상자부의 논서예요. 여러분, 설일체유부의 논서가 뭐죠? 아비달마 구사론. 그러니까 청정도라는 남방상자부의 논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걸 비유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마당에 서가지고서 그 목욕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앉은 사람한테, 방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마당에서 물어봐요. 거기에 물이 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방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니까는 이 방에 앉은 사람이 올 때는 목욕할 만한 물은 없거든요. 여기 물 없어. 물 받아놓은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아예 없진 않아요. 꽃병이랑 어항에는 물이 좀 있긴 있어요. 꽃병이나 어항에. 그렇듯이 이제 이 비상 비비상 산매는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그런 산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어떤 방에 이제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 거기 물이 좀 있어요? 물 좀 받아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예 물 안 받아놨어요. 없어요. 했는데 그렇지만은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이제 꽃병이든지 뭐 어항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 안에.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미세한 생각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 비비상 산맥이 경지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그 불교 발생 이전에, 부처님 탄생 이전에 그 있었던 인도의 그 외도들의 수행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요, 이 한나라, 이거는 불교 발생 이후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외도들, 그러니까 불교 바깥의 이교도죠, 외도들, 이 최고의 어떤 종교적 정지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삼계 내에 있는 윤회의 그 현장일 뿐이다. 언젠간 다 그 나중에 추락한다. 이렇게 올라가 봤자 그렇게 격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삼계설의 요점은요. 지금 보면은 무색계, 색계, 유격천 해가지고서 천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상.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이 삼계설에서는. 그래서 이 삼계설의 요점은 그, 그 외도의 종교적 목표, 비판, 예, 다시 말해 격화시킵니다. 그렇게 추구해봤자 다그 삼계 윤회 세계에 속할 뿐이다.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불교의 목표는 그럼 뭐예요? 삼계종 이런 데조차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불러요? 열반. 열반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열반.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 생명의 세계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종교적 목표인데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반이 무서워요. 그렇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열반 얘기 들으면은요 무섭습니다. 어유 뭐 사라져 하고. 왜냐면 우리 욕망 중에 그런 음욕과 식욕도 있지만은 또 존재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우리 욕망 중에 이것도 이제 번뇌 중에 들어갑니다. 그걸 존재하고 싶은 욕망을 유는 이슬유자를 씁니다. 그렇죠? 이걸 못 끊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담 중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 있죠. 이게 실제는 다 올바른 속담이 아니고 불교적으로 볼 때 유해.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욕망을 이제 이 배어 있는 이제 그런 속담입니다. 유해. 그래서 유해조차 끊어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열반을 희고하는 그런 마음이 납니다. 근데 유해를 끊는 게 일부 끊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세계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통찰할 때, 그렇죠? 일체 계고 모든 게 고구나. 그러니까 락도 그 본질은 고구나. 반드시 고로 변하는구나. 고는 원래 고고요. 이거를 알 때, 이 내 생에 갈 데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런 열반의 마음을 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색계든 색계든 유격천이든 어디에 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조차 다 버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마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 그러면은 내 생에 적어도 착하게 살아가지고서 이런 데라도 태어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 생에. 그렇죠? 현생에 착하게 살면은요. 그나마 천상에 태어나요. 물론 그 수명이 여기도 뭐 몇 천년 몇만 년 됩니다. 한번 태어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100년 수명보다 인간보다는. 그래서 그럼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지게, 개 잘 지키고, 윤리도덕, 그다음에 보시,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그러면 생천한다.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제가불자들한테는 가르치십니다. 제가불자들. 제가불자들은 열반을 감당하지 못해요. 열반을 갖다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출가를 못했기 때문에. 출가 못한 게 뭐예요? 세속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불자한테 열반 얘기하면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불자한테는 내 생에 좋은데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지게 항상 윤리도덕 잘 지키고 남에게 많이 베풀면은 생천한다. 생천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런 설법을 뭐라 불러요? 차제설법. 차제설법. 그러니까 단계적인 설법이다. 단계적인 상대방의 희망상에 맞춰가지고서 단계적으로 설법하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걸 다시 보면은요. 공부연 3회를 취득한 수행자가 태어난 것. 수명이 2만 겁, 2만 겁.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무변은 이제 현생에 내가 인간인데 그냥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식욕과 음욕을 다 끊고 있어.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 같은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수행을 해가지고서 드디어 식무변 3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4만 겁 동안은 이 상태가 돼요. 식무변 3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요, 딴 게 아니고 외도들이 얘기하는 범아이력 이렇게 봐도 돼요. 딴 게 아니고 범아이력. 자, 색깔을 좀 진하게 하자. 범아이력. 이 범이 뭐죠? 범. 범. 브라만. 아가 뭐죠? 아뜨만. 이것이 같다라는 자각이에요. 아뜨만 뭐예요? 나예요, 나. 브라만이 뭐예요? 브라만. 이 우주의 우주. 내가 곧 우주구나. 라는 자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각이에요. 이런 자각. 이걸 주관적 시점. 여러분 주관적 시점에서 보면 내가 우주입니다. 그냥 나 하나뿐이 없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보는 시점이 두 가지겠다는 얘기했죠. 하나가 바깥에서 보는 자동차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핸들 잡고서 운전석에 앉아갖고서 보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럼 백밀러가 보이고 여기 기어가 있고 핸들이 보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자동차 내부예요. 내부. 내부. 이거는 외부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 자동차 밖에서 보듯이 이게 객관적 시점이에요. 근데 자동차 안에서 핸들 잡고 보듯이 보는 시점이 주관적 시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주관적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우주가 나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내가 바로 우주의 절대자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부처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부면 삼매가 그 실제는 외도 그 우파니샤드 바라문교의 우파니샤드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버마 이려 사상과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그 불교의 그 무아설로 가기 위해서 무아 자아가 없다, 그 아트만이 없다, 아트만이 자아예요. 일로 이제 이 무아설까지 향상하려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망이 바로 버마일이에요. 이 버마일은 무시할 거 아니에요. 우주가 나다. 이 통찰은 여러분 한번 생겨야 됩니다. 그죠? 내가 우주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체 유심조. 다 같은 얘기예요. 일체 유심조. 일체가 뭐예요, 일체? 우주 아니에요. 유심조 할 때 심이 뭐예요? 이게 나 아니에요, 나. 그쵸? 이 통찰을 일단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심이, 이제 여기다 덧붙여갖고, 불교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이 심이 무상하다, 무하다. 여기까지 가면 불교예요. 근데 이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나가 상주한다, 상주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아가 아니고 그 실제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은 외도고, 그 자아가 변치 않게 있다. 근데 그런 자아가 그러니까 우주의 구심점으로서의 자아, 운전할 때 핸들 잡고 바라보듯이 세상 바라볼 때 그런 여러분 핸들 잡고 있으면은요, 운전할 때 그 자동차는 내 차밖에 없어요, 내 차. 다른 차의 내부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절대. 그래서 거기서도 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그죠? 다 전부 다 껍데기예요, 남들의 모습은요. 그래서 그런 통찰이 바로 이런 범아일의 통찰인데, 근데 그 나가 무상하고 무하다라는 여기까지 갈 경우에 이게 불교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불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찰로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런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우주다, 브라만이 아트만이다, 범아일이다. 그러니까 범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범. 그러니까 브라만의 음사어예요. 브라만. 아는 자, 아트만을 의미합니다. 아트만. 이게 같다. 범과 아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식무변 삼매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소유처 삼매는 아무것도 없다. 주관과 객관이 다 없다. 식도 없고 공도 없다. 는 통찰인데 6만갑 수명이. 비상 비비상 삼매는 수명이 8만갑. 이렇게 올라갑니다.